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한 주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즐거운 삶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참 찌들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참 성도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 긴 시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후에 그러는 후에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지만 뒤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분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했죠. 요즘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어느 하루 오후에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나간 애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3명이 나간 애들이 걸어오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리 벌떡 일어났어. 오늘 좀 무덥나? 어쩐 일일까? 하면서 나간 애를 지쳐없이 공성에 맞아들이고 있죠. 그 땅을 얼굴 땅이 닿도록 막 그렇게 공성이 절하면서 괜찮으시다면 좀 쉬었다 가시라고. 쉬는 동안 발도 좀 씻으시고 제가 먹을 것 좀 장만할 테니까 좀 이렇게 휴식과 몸 좀 기운 좀 차리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간 애들이 서보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급하게 움직이죠. 장막에 가서 아내 사라에게 빵 좀 만들어, 떡 좀 만들어 하고 이제 같이 굴에 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에 주고 요를 하죠. 아브라함의 성수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일을 되고 나면 쟁반에 열이 들어와서 그 나간 애들 대접하고 자신 옆에 서서 수종을 드죠. 변변치 않지만 정석을 차리시니까 맛있게 드세요. 먹을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별 말씀이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나간 애 중 한 명이 당신 부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게 내 아내가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지만 속을 태어났잖아. 지금 장막 안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님한테 좀 아들 낳을 것이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죠. 이런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듣고 있는데 사라가 자신이 내님한테 좀 아들 낳을 것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을 하죠. 그 이유를 성경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여성으로서 생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고 늙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들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것이 전제되겠죠. 피시고 썼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지금 내 말 듣고 비웃는데 나는 전능한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내가 못할 일이 뭐니? 내가 나에게서 누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 님한테 좀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 말 듣고 사라가 겁이 덜컥 났죠. 나 안 웃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웃었어. 아니 너 웃었어. 정말 1년 후에 이 가정에는 이 웃음이라는 다음에 뜻 이름을 가진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 가정에 진정 웃음이 찾아왔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평소에 이 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말하면 평상시 일상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상황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언약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몸에 표정하고 할례를 하고 나면 할례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평온하게 살아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써가면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 때 살아내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할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아요. 우리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우리를 그죠? 변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의 삶, 평소에 내가 하는 말투가 평소 하는 삶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다 지면을 수밖에 없죠. 오늘 신앙생활은 뭐가 되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앞에 있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은 뭡니까? 뒤를 붙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 동일하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로 딱 부러지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붙일 것 없어,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거죠. 더 말하면 평상시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확실히 그렇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해줬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여줬죠.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는데 그걸 열심히 적으시니까 어떤 거 나는데 안 보여가지고 말씀? 그래. 안 되겠어요. 그냥 보고 시작하면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서 참 좋은 모델이에요. 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뭔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뭔가 알고 있었어. 그랬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보니까 이 장면에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몰라 천사야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 대접한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덕이기 때문에 지나간 나그네 대접한 것이 거의 의무처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막 분적이 움직여보면 한도 해본 솜씨가 아니고 있죠. 한도 해본 솜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이 좋은 삶의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굽니까? 나그네로 오신 사람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막 그렇게 말해요. 누굴 섬기라고? 내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찾아온 말로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그걸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말은 그렇지만 실제 힘들죠. 이 시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서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지금입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익 관계죠. 서로서 이익 관계, 유익한 관계가 되느냐, 그게 기준이죠. 다른 사람과 심지어 보니까 부모도, 형제도, 가족 간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 그 아름다운 가족 관계에서도 형제가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성도끼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이 혈육간 형제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있는 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있는 우리 가족끼리도 저 집사님은 나에게 이익이 돼. 자기만 돼.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배타적이 되고 그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었죠.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흘러가 있는데 세상에 나쁘고 악한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가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허물어지고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신 목적인데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주신 목이 세 가지입니다. 그 둘은 세 번째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다에 모래로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거기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니까? 너는 모든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그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무엇을 해서? 세 번째를 해서 온 세상에 하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복이 너를 만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장세기 10장 3절에 있죠. 너를 만난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너가 될 거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말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축복의 통로에 삼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성장해 갔죠.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 기억도 하기 싫은 일. 내가 애굽을 뺏기고 그 와중에 상태에서는 아내를 보호하시고 구해주고 거기다 더불어서 많은 재산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려받아 주시고 가나안에 살 때 가나안의 전쟁에 휘달려가지고 조카로 수고하면서 그 긴박한 순간에 318명인가요? 318명의 그 하인들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대. 그 승리했지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갈과 갈등 속에서 13년 동안 친구.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점점점 경험하고 알아갔죠. 우리도 삶을 써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 태도를 구체적으로 할까요? 아브라함 어떤 태도가 됐을까?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 태도를 보니까 굳이 다르다면 아브라함은 참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되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태도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푸어졌습니까? 그렇게 대하면 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죠. 지금 그것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일절부터 보니 막 그것이 변하면 막 뛰어가서 절하고 막 맞아대고 막 공손해 그죠. 아무 그런 의무가 없어요. 공손해.
근데 이것이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요구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리더가 되려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권위가 생기지만 그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진정 권위와 영향력은 어떻게?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따뜻하고 친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나그네 잘 대접해주고 여기까지 잘 대접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지나가면 아차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잘해야지. 또 그런 경우만 또 놓쳐버리고 또 못했네.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평상시에 그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조지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 나오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사람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냉랭하고 그냥 이익관계 속에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긴장감에 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게 통일하고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 형제같이 돼야 돼요. 형제같이. 그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누구든지 그렇게 대하는 습관됐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면 보니까 한번 해본 성실하게 그 가족들도 오죠. 일사분란이 없이 야 빵 좀 봐. 하다가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뭐 주님도 말씀해야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손이 왔다 말고 뭐 짜증내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족에서 진짜 근데 갑자기 손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전화 드려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달라요. 그죠? 불평하지. 하인들도 불평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한동 해본 소식 아닌 거죠. 늘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늘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상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정말 아름다운 태도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 그냥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별로 그렇게 관심 크게 들지 않았는데 근데 물 한 컵 들어도 잘한 거죠. 지나갈 때 물 한 컵만 대도 잘한 거죠. 뭐 여름에 저기 새생교인가요? 거기 보면은 산책하는 사람에서 잠깐만 물 한 컵 주는 거. 그만 참 고마워요. 더운데. 그 정도만 해도 뭐 괜찮아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의 것을 대접하고 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접하고 있어요. 아주 오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을 가능할까요? 어떻게 삶을? 지금 자신도 힘든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좀 내 자신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의 것을 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경험을 줘서 살아온 경험을 줘서 배워간 거죠. 우리는 살아온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귀 잊어버리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축적이 있지 않고요. 우리는 그것을 자책하지 못하죠.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해서 감사함을 먹어죠. 그때 참 감사한데 그게 깜빡해요.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아요.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죠. 자기가 한 실수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한 엄청난 정말 엉터 같은 일을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끝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그것이 삶에 하나 둘 내재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참 따져볼까? 자, 앉아봐. 아브라함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따져보자.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듣지 못하고 오늘의 자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정죄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친절히 대하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고 또 우리 덧붙여가지고 그 이상을 이런 사랑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에서 흥정과 거래가 딱 맞아.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성기자도 뭘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기고 해. 오늘 아브라함을 섬길 때 막 땅이 절랐듯이 그 음식 때 시중 막 뜨거워 서가지고 다 시중되고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권위를 생각했어. 내가 살아라 100% 넌 받는 줄 나는 주고 넌 받는 거야. 조금 성장한 사람들 있죠. 내가 했어. 그래서 진정한 따뜻함과 진정한 친절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동동할 수 있어요.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정말 나그네로 오신 나그네로 날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다?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나를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다 보면 대가가 이제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와요. 우리가 친절함을 베풀고 다른 섬기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이 감당돼야 돼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거기다 희생이 감당돼야 돼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그런데 우리 그냥 이렇게 말하죠. 뭐가 있어야 섬기죠. 뭐가 있어야 되지 말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것으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뭐 송아지 없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 마음을 친절하면서 물 한 잔을 되지만도 그런 마음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뭐 송아지 있어야 되고 밀가루 있어야 되고 말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떠날 때 마지막 성도들 한 말을 뭡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을 하죠. 그 에베소 교회 그 핍박받는 그 성도들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인 그 성도 1세기 그때 얼마나 기쁘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뭐 근데 엄청 겁을 해서 뭐 주겠습니까?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었습니까? 홍합도 한다, 나눠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섬기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면 그것을 대가를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 큰 걸 못 주고 안 해가 아니고 그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이 말할까 평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자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너는 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살아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까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 조금 한 구절만 딱 보면 이거니까. 그런데 요한에서 3장 16절 뭐라고 되지 않습니까? 같은 요한이 쓴 거예요. 같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쓴 건데 요한에서 3장 16절
모르시죠? 저도 설교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따랐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오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야?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이 형제는 친족과 형제가 누가 있느냐고 우리 그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목숨을 버리신 마땅하니라. 죽으란 말이고 이만큼 뭐라고? 섬기라는 일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슴에 품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날 살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고 17절이에요.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렇게 내 감사로 눈물 흘리는 너희가 바로 평소에 살았을 때 내 주변에 정말 궁핍해서 정말 핏줄한 것도 멀기 힘든 그 사람에게 그 입 닦아버린다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 정성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산에 불러내신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에 걸맞게 성경에 가보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나 하나 내 한 가족 살기도 정말 버거운 시대예요. 저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 극과 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점점 걸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것에 눈을 들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주신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그 자들은 지혜가 없어서 멍청해서 기회를 못 잡아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라고 말하면서 종장을 쌓고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기회를 못 잡은 그들을 우리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피를 공급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을 부여, 돈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에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는가. 여러분의 지혜가 그들에 갔을 때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있는 돈, 죽어있는 지혜, 죽어있는 건강, 그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죠. 갈릴리는 홀면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흘러서 갈릴리 빠져나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죠. 갈릴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제 물고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받은 사해는 흘러보내지 않고 막고 있는 순간 사해는 아무 생명이 없어서 죽음이 이름도 사해죠. 원래 이름은 여매인데 여매가 사해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냥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버리니까 생명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받은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을 써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것은 오직 탐욕과 욕심과 온갖 죄악들만 온갖 그 썩은 냄새들만 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온갖
정말 죄악 가운데 그 사람들 그 돈은 뭐에 사는 거야? 죄악으로 감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고 없어진다고 그러거든. 그것이 생명 없으면 그 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따스함 듣고 성경 듣고 그것도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탐욕이고 집착적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신약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 살아가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따를 때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고요. 정말 메시아라고 다 믿고 따랐는데 험하게 죽어버렸어요. 험하게 죽어버리니까 두 제자가 아휴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덜레 동행하죠. 왜 나그네가 한 것도 동행하죠. 근데 이 나그네가 보통 나그네가 아니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오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이 나그네에게 성경 줘서 예수님 누군지 막 이야기하니까 막 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지. 함께 식사. 대접을 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 먹고 좀 쉬다가 있어. 지금 밤인데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같이 갔을 때 함께 먹으면 식사하기로 할 때 떠올 때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돌도 보니까 그냥 보내지 않죠. 그냥 보내지 않아요. 평상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제일 앞에 들을까? 말씀과 삶의 단계라고 하는 거 제일 앞에 들을까? 한번 이것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읽으면 어떤 목사님이 정리하는데 괜찮겠다 생각하면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1단계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2단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이나 내가 하는 보상을 받겠으면 그랬죠. 3단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4단계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5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6단계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7단계 정 없이 의식 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노아나 에녹이 하나가 동행할 때 그 모습이죠. 왜 이렇게 단계를 정하는데 지금 우리 신앙당이 어느 단계인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면 볼까 하시고 제가 복사를 해놓고 갔는데 다음 주에 제 복사본을 복사해가지고 하나 나눠드릴게요. 한번 보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것도 중복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간다는 초점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제가 바라기는 최소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은 자연스러운 내 삶 자연스러운 가치관은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부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기로 원하셨죠. 내 이웃을 열악한 이웃을 섬기기로 원하셨죠. 그때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많아요. 그 축복에만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쫙 정리되는 거죠. 그 알렉산더하고 이란가 막 시대 보냈을 때 못 풀 때 어떻게 풀었다고? 그 무슨 뭐라고 그러죠? 칼로 한 번 팍 쳐니까 싹 풀려버렸잖아요. 한 풀 안 되는데 단방에 쫙 풀려버렸죠. 그 놀라운 축복이 평상시 삶에서 이 나그네를 섬김으로써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